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저희가 대면 예배로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 청소년 시절에 정말로 뛰어놀고 밖에서 아버지 활동을 많이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와 같은 아버지 시기가 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서 저희들이 깨닫게 하여 주시옵고 또한 이런 시기를 통하여서 저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귀한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계신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오직 기도할 뿐이오니 우리 하나님 모든 것을 속히 아버지 원상태로 돌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또한 말씀을 들고 서신 귀한 전도사님, 우리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 학생들을 위하여서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말씀 준비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 학생들 마음속에 깊이 새기게 하시고 일생을 살아갈 때에 그 말씀으로 인하여서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며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저희가 찬양하며 기도하며 말씀 들을 때에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우리 하나님께서만 영광 받기를 원하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14절에서부터 19절까지 창세기 3장 14절에서 19절까지 같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뱀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렇게 하였으니 내가 모든 육축과 그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지니라.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딸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너희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지 음. 2021년도가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4주가 지났는데 4주가 지나고 나서야 여러분을 이렇게 뵐 수 있는, 너무 오랫동안 대면 예배를 안 하고 그리고 또 제가 미숙해서 예배 진행에 하고 좀 여러 가지 실수가 있었던 것이 있었습니다. 여러분이 양해 말씀 받고 다음 주부터 한번 완벽한 준비를 해서 여러분과 함께 은혜 받는 예배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보면 여러 가지 비슷한 표현들이 있는데 서로 뜻이 다른 표현들이 있다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특히 우리나라 말 같은 경우는 다이어가 많아서 비슷한 말들이 되게 많이 있죠. 하지만 그 뜻이 서로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지는 경우들도 종종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아마 다르다라는 말과 틀리다라는 말일 겁니다.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다르다라는 말은 어떤 대상과 대상이 서로 닮지 않았다라는 걸 말하죠. 하지만 또 틀리다라고 얘기하는 건 일종의 어떤 외부의 대상이 같고 안 같고의 문제가 아니라 맞고 안 맞고의 서로 가치의 문제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이 TV 같은 거 이렇게 보고 있으면
어떤 분들은 이 다르다라는 표현과 틀리다라는 표현을 혼동해서 사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또 안 한다 그리고 못한다라는 의미도 서로 비슷해 보이지만 서로 완전히 뜻은 다른 뜻입니다. 안 한다라는 건 나의 의지로 안 하는 것이고, 못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내 능력이 안 돼서 못한다는 것을 의미하죠. 제가 이 같은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린 이유는 우리 이 기독교에서도 여러분들이 생각을 좀 착각해서 개념을 착각하고 계신 것들이 좀 있어서 있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아마 상과 선물의 개념일 것입니다. 일단 상이라는 것은 내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내 노력을 통해서 나의 그 노력을 인정받고 거기에 대한 보상으로 주는 게 상이겠죠. 반면에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것이 아니라 주는 사람이 순전히 자신의 은혜로 주는 것을 선물이라고 얘기할 것입니다. 따라서 이 상을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내가 뭔가를 잘했기 때문에 받는다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어떤 프라이드, 내가 잘했다라는 어떤 자기 나름의 어떤 자기 자랑이 있을 수 있죠. 충분히 가능한 얘기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 선물은 내가 뭔가를 잘해서 받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이 크리스마스 선물 받을 때 물론 울면하는데 그런 복이 있긴 하지만 어쨌든 선물을 받을 적엔 내가 뭔가를 잘해서가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 대한 어떤 은혜의 감정, 어떤 줌의 감정, 그 상대방의 어떤 배려에 의해서 제가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잘했다라고 나 자신을 내세워야 될 이유가 전혀 없는 것이죠. 예. 근데 성경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베푸신 그 선물을 어떤 다른 방식으로 표현하는 장면이 이제 창세기에 드러나 있습니다. 성경은 이 하나님의 선물을 어떻게 표현하고 계시냐면요,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표현하고 계십니다. 즉 성경에서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어떤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가 뭔가 잘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거저 주시는 그런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존재하는 모든 존재 중에 가장 위대하시고 우리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우리에게 선물을 은혜라는 개념으로 주고 계신 것이죠. 원래 사람은 하나님이 뭔가를 잘해서 하나님께 뭔가를 잘해서 받은 게 아니죠. 근데 창세기를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십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이거를 하나님께서 직접 다스리실 수도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인간에게 선물을 주십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것들을 다스리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인간에게 이 세상을 선물로 주신 것이죠. 그리고 이들을 마음껏 다스리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할 수 있는 우리에게 특권을 주신 겁니다. 우리가 뭔가 잘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인간은 이 세상을 하나님으로부터 선물 받는 것이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없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이런 은혜를 오인하며 잘못 받아들이죠. 그리고 분의 넘치는 과도한 욕심을 부리게 됩니다. 그것이 이제 아담과 하와의 범죄였죠.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인간의 이런 교만은 아담과 하와를 영적인 죽음으로 몰아갔습니다. 선물을 주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우리 그 모두가 자신의 위대함, 내가 잘나서 얻을 수 있었다라는 어떤 그런 착각들을 하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또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내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며 너는 남편을 원하고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라 하시고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물로 이 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교만이 하나님과 같아지고 싶다라는 그 욕심 때문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고요. 그러므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저주를 받습니다. 내가 너희한테 그냥 공짜로 이 모든 은혜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너가 나에게 이런 범죄를 저지르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의 것이죠. 결국 이 말씀은 지금 읽어드린 말씀은 결국 인간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너 한번 나 없이 살아봐. 얼마나 힘든가. 이런 그 이전까지 인간은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아무런 자기의 도움, 노력 없이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양식 삼아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이제는 인간이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열심히 일을 해야 먹고 살 수 있게 되고 여자들은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해야 되는 고통에 시달리게 된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떠나서 인간이 겪게 되는 고통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떠난 인간은 결국 스스로 채울 수 없는 경제적인 빈곤과 무엇으로도 채울 수 없는 마음의 공허함을 떠안게 된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세상을 만드신 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 온 세상을 돌아가게 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은 그 하나님의 그 섭리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으로부터 벗어난 거죠. 그리고 자신이 노력해야 따라서 자신이 노력해야 먹을 수 있는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결국 인간은 이전에 느껴본 적 없는 배고픔과 그리고 공허함과 고통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것이죠. 하나님 곁에서는 결코 느낀 적이 없었던 그런 외로움과 영혼의 굶주림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인간은 하나님과 그 생명의 관계가 서로 끊어지게 되었고 결국 쉽게 다치고 망가지고 많은 연약한 몸으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절망스러운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존재가 된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죄의 근원이 시작이었던 하와에게는 하나님께서 출산의 고통을 주십니다. 아마 세상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것이 출산의 고통이라고들 얘기를 합니다. 이전에 어떤 이런 고통을 하나님으로부터 형벌로 받게 된 거죠. 아담 역시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을 받게 됐죠. 자신의 교만의 대가로 결국 아담은 자신이 늘 땀을 흘리고 수고해야만 땅으로부터 소출을 얻고 먹고 살 수 있는 상황이 된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범죄한 이 죄는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고통과 절망을 안겨주는 결정적인 결과를 낳게 됩니다. 그런데 이 얘기가 단순히 아담과 하와에 대한 얘기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은 전체를 통틀어서 우리 모두를 향해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들은 삶 속에서 끝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그분의 뜻에서 벗어나 범죄하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아담과 하와 이후에 계속 인간은 끊임없는 범죄로 죄로 하나님의 또 다른 형벌을 받습니다.
그 대표적인 첫 번째가 노아의 홍수 사건이겠죠. 그 이후에도 인간들은 계속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택을 받아 출애굽을 하는 상황에서도 끊임없이 하나님께 불평을 합니다. 수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이 끝없이 하나님께 범죄하고 불평을 늘어놓는 그런 나약한 존재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계신 겁니다. 그럼 결국 인간은 하나님의 형벌로 죽을 수밖에 없고 그런 고통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느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을 위해 특별한 새로운 선물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향한 인간은 어떤 소망도 희망도 없던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선물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던 이 모든 범죄를 사하여 주시겠다는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선물을 이미 거절했고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을 짓밟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계십니다. 그런 말씀은 로마서 5장 8절에 잘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잘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러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를 사랑받을 만한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신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신 건 우리가 잘해서 주신 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 조건 없이 주신 선물, 은혜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사랑스럽지 않은 죄인일 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새로운 약속, 복음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대한망각한 우리에게 교만과 죄악으로 똘똘 뭉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잊으시고 새로운 소망을 주신 것입니다. 새로운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가 이 소망과 이 선물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보여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선조였던 아담과 하와처럼 또 한 번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거부하고 거역하는 그런 타락한 행동을 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잊지 마셔야 할 것은 우리가 결코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것은 우리가 매일 열심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공부를 했고 또 어떤 특별한 재능을 받았고 그리고 우리가 너무 사랑스럽고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선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잘해서 받은 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값 없는, 대가 없는 선물인 것입니다. 구원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어진 아무런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의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종종 친구들에게 나의 성적과 나의 능력과 또 뭐 나의 외모와 뭐 이런 것들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가지고 자랑하고 싶을 때가 있으실 것입니다. 그것은 본인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런 것과 근본적으로 성격이 완전히 다른 무엇인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성격이 다른 선물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런 귀한 선물을 함부로 다루시는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기쁜 소식을, 그것에 대한 감사는 결국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것일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배려인 그 구원을 여러분들만 가지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많은 사랑하는 사람들께 전하고 그 감사의 은혜를 함께 나누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물로 받았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여러분께서는 늘 삶 속에서 그 은혜를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한 주간 여러분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은혜의 말씀이 얼마나 감사함으로 받아야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으로써 삶 속에 늘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하루하루를 보내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나님 앞에 죄짓지 않고 죄인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에게 주님께서 은혜로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선물, 구원의 선물을 주셨고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가 천국과 영원한 삶을 소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저희가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이런 큰 은혜의 선물을 늘 기억하게 하시고 그 선물에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듣고 세상에 담대히 주님의 은혜의 말씀을 전하는 그런 귀한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앞으로 일주일 동안 세상에 나가 살 적에 주께서 저희들의 저들과 함께 하셔서 저희들이 늘 주님 가운데 승리하는 저희 중고등부 학생들이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이 저에게 베푸신 은혜를 생각하며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주님께 정성껏 드립니다. 주님, 저희가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옵고 또 주님이 이 예물을 통해 주님께서 저에게 크신 은혜를 함께 하셔서 저희들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 저희들을 되도록 도와주시고 어떻게 있든지 평범한 삶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저희들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주신 은혜에 감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시고 우리를 죄송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문 외우고 주기도문 하심으로 말씀을 마치고 도장을 나와줘서 광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이신 아버지 아버지여, 우리 거룩을 받으시오며 나의 왕이시여, 시간에서 이루어지듯이 땅에서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백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안녕하세요. 중고등부 예배 오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제 말씀 잘 들리시죠? 네. 마이크가 너무 시끄러워가지고 안 쓰는 걸로 해볼까요? 됩니다. 자, 우리 오랜만에 또 대면 예배를 드리게 돼서 너무나 기쁘고 앞으로도 계속 이렇게 예배를 대면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면 좋겠어요. 자꾸만 이제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다 보니까 이제 비대면 예배로 전환이 되고 그렇게 되는데 앞으로 계속 이렇게 대면 예배로 쭉 계속 예배를 도와드리면서 좋은 환경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광고는 자, 다음 주면은 이제 오늘이 이제 수료 예배예요. 여태까지 이제 비대면 때문에 예배를 못 드렸기 때문에 오늘 오후 3시에 수료 예배로 본당에서 다 같이 드립니다. 그럴 때 이제 수료하는 중3, 고3 학생들은 꼭 참석을 해서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요. 그 다음에 원래는 작년에 이제 중1, 고1 이렇게 학생들한테 장학금 전달이 있어야 되는데 저희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못 드렸어요. 그래서 오늘 드리기로 결정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전달받은 학생들 그리고 이번에 받은 학생들 다 전달받았을 텐데 그 학생들은 오후 예배 때 같이 참석해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료 예배가 끝나고 나면 다음 주면 이제 새로운 반과 선생님과 학생들이 오잖아요. 그럴 때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이 1학년으로 올라오잖아요. 언니 오빠들이 아이들이 올라올 때 부담스러워요. 이게 처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환한 미소로 자 우리 다 웃어야 돼요. 지금 다 웃지 않잖아요. 그죠? 웃으면서 1학년들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한번 웃어봅시다. 하하하 한번 웃어봅시다. 미소가 그냥 겨우 웃는 웃음 같아요. 그러니까 좀 환한 웃음으로 우리 동생들을 맞이했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상황이 너무나 안 좋기 때문에 항상 우리 청소년을 나중에 크게 많이 나타나진 않지만 자기 관리 그다음 철저히 해주시고 사람들 없는 곳으로 최대한 다니셔야 되고 모이면 안 되고 그 다음에 꼭 집에 돌아와서는 오자마자 손 씻고 이런 관리를 잘 해주시면은
건강 관리에 좀 잘 될 것 같으니까 항상 그런 거 유념하셔서 잘 이렇게 신경 써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분반 공부를 못 하잖아요. 앞으로 이제 이렇게 새로운 교재와 방식으로 해서 이제 변경이 돼서 공부를 하고 말씀을 들을 건데, 이런 게 이제 분반 공부를 통해서 더 좋은 말씀을 들을 교재들이 다 준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아니지만 좀 더 지나면 좋은 환경이 되면 이런 좋은 공과를 가지고 예배를 드리니까 그때까지 공과도 좀 기대해 주시고, 선생님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것을 준비하고 이런 걸 하니까 좀 더 기대하시면서 올 한 해 기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상입니다. 잠시만요. 여기 이제 이시양 목사님 계시잖아요. 네. 오늘까지 이제 저희 그동안 10년 동안 이 중고등부를 위해서 헌신적으로 또 이렇게 많이 애쓰시면서 그동안 저희를 이렇게 이끌어 주셨는데, 오늘이 마지막 부장님으로서 이제 마지막 교사로서도 마지막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초등부 부장님을 가시게 되셨어요. 그래서 아쉽죠. 그래서 좀 그동안 10년 동안 고생하셨고 되게 애쓰셨던 것들을 우리가 그냥 보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좀 블레싱을 좀 해드리고 싶은데, 코로나 상황이니까 좀 잘 일어서서 같이 좀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헤어지는 거 아니고 좀 아쉽지만은 헤어지는 거 아니고 가까이 있으니까 좀 더 좋은 일어서서 같이 일어서서 손을 앞으로 뻗어서 코로나 상황이 아니면은 좀 같이 모여서 좀 이렇게 해주고 싶은데 그런 상황이 아니니까 같이 축복합니다. 손을 뻗어서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사진을 찍어서 이렇게 만들었어요. 페이퍼를 만들었고, 그다음에 상품권이랑 같이 이렇게 좀 드리겠습니다. 이상 선생님 소감 한번 들어볼까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벌써 10년이 됐네요. 제가 이곳에 이사 와서 교회를 어디로 갈까 이렇게 정하다가 정말 이제 청평 장로교회를 이렇게 섬기게 됐는데, 그 뒤로 1년 동안 교회를 다니면서 어떤 봉사를 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전혀 못했었는데 집사람이 이제 교사를 이제 저도 권유를 해서 처음에는 이제 들어와서 아이들도 잘 모르고 이러면서 집에 왔는데, 정말 1년 지나다 보면서 하다 보니까 정말 아이들하고의 그런 관계성도 좋아지고 너무나 아이들
그런 를 가르치는 이런 보람이 정말 좋았습니다. 기뻤고 그러면 인해서 제 믿음도 큰 생겨났다 할까요? 네. 말씀에 그런 게 있잖아요.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산을 옮기리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작은 믿음이 있으면 큰 일을 행할 수 있다는 건데 그로 인해서 제 첫 제자가 고편남 선생님입니다. 제가 다른 거 못했는데 처음에 와서 고편남 선생님을 제자를 해서 한 게 지금 너무나 큰 기쁨으로 이렇게 나온 것 같고 이렇게 좋은 결실을 맺고 제가 멀리 가는 건 아니지만 떠나게 돼서 감사하고 너무나 아쉽습니다. 중고등부를 이제 앞으로도 이제 저 다음으로 사실 선생님 부장집사님이 잘 섬기고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끄실 거고 전도사님과 함께 하실 거니까 여러분도 잘 따라서 좀 환하게 웃으면서 저는 그거예요. 환하게 웃으면서 모든 게 생활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도사님이 같이 기도해 주심으로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귀한 이지상 부장님을 보내주셔서 지난 10년 동안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그렇게 감당하고 또 그렇게 깊은 사랑을 중고등부 학생들에게 베풀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이 귀한 믿음의 동역자가 이제 다른 부서로 옮겨갑니다. 주님, 어느 곳에 가든지 주께서 그의 앞길을 통통하게 하시고 어느 곳에서도 늘 주님의 향기를 풍기는 그런 귀한 주님의 일꾼으로 삼아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이시영 시사님의 가정과 자녀들에게도 주께서 축복하셔서 저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믿음의 신앙의 가족으로서 늘 본이 되는 귀한 우리 집사님 가정이 될수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늘 그의 앞길을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